네, 이 시간에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할례 안에 담긴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여호수아 강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넌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에 돌 12개를 가져다가 기념비로 세워놓았죠. 이 12개를 가져온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오셨어요. 이것을 너희가 잊으면 안 된다. 후손까지 대대로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강 중앙에서 장정이 어깨에 질 만큼 큰 돌을 가져다가 12개의 돌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기념비를 세웠다는 말입니다. 이제 오늘 5장은 요단강을 드디어 건넌 후의 일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격스러울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광야를 지금까지 떠돌다가 드디어 40년 만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을 구매할 때의 설레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도 매매한 적은 없습니다만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집을 매매한 사람들은 그 집이 들어가기까지 굉장히 설레인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집에 들어가서 그 설레임이 얼마나 지속될까요? 한 달 정도 갈까요? 한 달 지나면 다 똑같죠.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도 그 설레임은 금방 잊혀집니다. 그리고 이 집에 입주하기까지 그 기간도 그렇게 길지가 않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랐을 것입니다. 그들이 거주하게 될 땅에 입주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무려 40년 동안 하게 되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하다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이 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구나.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참 급하지 않았을까요? 빨리 들어가고 싶다. 여리고 성이든 아이 성이든 상관없이 빨리 쳐들어가서 저 땅을 점령해서 안식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는지 모르시는지 그렇게 바로 점령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생각으로 봤을 때 왜 이 명령을 내리실까 하는 다소 엉뚱한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이 무엇이냐? 바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사기가 충천할 때 바로 쳐들어가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때 들어가서 바로 점령해야지 왜 할례를 하라고 하시고 시간을 뜸들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일까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2절부터 읽었는데 2절 앞절에 보면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두 민족으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단 서쪽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냐면은 아모리 사람이 살고 있었고 해변에는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다. 가나안 땅에는 7가지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7개의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이 두 족속은 7족속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두 족속을 말하는데 지금 이 족속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하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만큼 혼미했다라고 기록을 하죠. 왜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강함 때문에 우리에게 쳐들어오고 있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장대하고 정말 세고 군사 조직이 잘 정비되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난 모습을 보고 혼미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마음이 녹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요단물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말려주시고 그들을 건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직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 강을 건너기까지 요단강을 멈추어 주고 계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기까지 요단 강물을 멈추어 주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요단강을 말리시는데 언제까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너기까지. 마치 이런 거죠. 제가 두 아이들을 데리고 간혹 밖에 나가면은 아이들이 찻길도 건너게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골목길을 건너는데, 작은 골목길이라 할지라도 아이들만 건너면 위험하니까 제가 먼저 길 중앙에 가서 차가 있나 없나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서 차가 없으면은 그것을 확인한 후에야 아이들을 먼저 건너게 합니다. 아빠는 언제 빠져나오죠?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지나간 것을 무사히 다 확인한 후에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는데, 아이들에게는 이 작은 골목길을 건너는 것도 위험한데 아빠는 그 일을 넉넉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요, 요단 강물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너기까지 친히 멈춰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시켜 주셨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네 가나안 족속들 보여?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온 천하 만민들에게 널리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을 것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뭔가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역사하심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마음을 잃었더라.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시길래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멈춰 세우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천지 만물도 멈춰 세울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해도 멈추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여호수아가 아얄라 전투에서 한참 이기고 있을 때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해가 중천에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승리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되죠? 인간적인 노력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해도 멈출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까지도 멈춰 세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또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느냐, 함께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엉뚱한 명령을 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부분이 엉뚱한 명령 같습니다. 이제 막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요단강을 넘어왔으면은 지금 한창 사기가 올라있을 때 바로바로 점령해서 치고 나가야 되는데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까? 오늘 2절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보면은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죠. 여기서 다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슈브. 이 단어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슈브는 시편 23편 3절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인데 23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중요한 말씀이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보면은 다시 행하다, 슈브라는 말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할 때 소생시킨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슈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소생시키는 거,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거, 죽었던 것과 같은 그 상태를 다시 원래 있었던 것과 같이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돌려놓는 것, 회복하다, 처음에 있던 평안하고 완전한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 이것을 슈브라고 합니다. 즉 다시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할례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의 언약의 표식이에요. 예를 들면은 계약서 같은 거죠. 우리가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두 계약이 얼마만큼의 효력이 있죠? 구두 계약이 어느 정도의 효력은 있지만 우리가 집 계약할 때 계약서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약서 같은 거예요. 쌍방간에 약속을 하고 이것을 증표로 삼는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 언약 백성들 간에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표시, 우리가 무엇으로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느냐? 그 표식이 바로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약속의 증표가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로 슈브한다는 거, 할례로 다시 돌아간다, 할례로 다시 원래 있던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계약서 없이 살아온 사람들과 똑같은 상태였어요. 이 계약을 믿을지 말지 불확실한 상태였는데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인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로 다시 들어간다는 그 약속입니다. 이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간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지켜주시는 주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 바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지금 왜 이 할례를 말씀하실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럼 이 시점에서 할례를 다시 말씀하실까? 이런 뜻이죠. 지금까지 너희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지 않느냐? 가나안 사람들이 왜 마음이 녹았고 왜 정신을 잃었느냐? 너희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줬기 때문이 아니더냐?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내 싸움이다. 이 싸움은 너희가 강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다. 이 싸움은 강함의 싸움이 아니라 정결함, 거룩함의 싸움이다. 이 싸움의 중요한 것은 너희의 병기나 전술이 아니라 정결함이라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은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은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초입 부분과 같은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무는 곳과는 반나절도 안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촉박한 거리를 사이에 두고 바로 점령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기 정비나 전술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싸움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할례를 하라고 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부싯돌로 칼을 만들라고 하시죠. 이 당시에 그럼 칼이 없었을까? 그런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가던 시기에는 이미 청동기 시대에 들어섰던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동기로 만들어진 칼이 있었고 일부 민족들은 철기 문화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날카로운 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부싯돌, 그렇게 잘 들지도 않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그거를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까? 원래 철과 청동이 없던 시대에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었죠. 언제 그렇게 했냐면은 아브라함 때 할례를 처음 행하셨던 창세기 17장 때 부싯돌로 할례가 등장했습니다. 그때 행했던 할례는 부싯돌로 행했던 할례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왜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했다 했죠. 그 약속의 증표로 할례를 했다고 했어요. 그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텐데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줄 거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를 줄 거고 너희가 이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기까지 내가 너희를 일방적으로 보호해 줄 거다.
이 약속하심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횃불 약속에 대해서 잠깐 들었는데, 이 횃불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약자가 강자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하실 때에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약속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성을 약속의 근거로 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그 증거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무엇하면 되냐? 아무것도 할 거 없는데 그냥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아무것도 할 거 없는데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이것만 하면 약속은 성립이 되는 거야. 그리고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약속을 주시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첫 파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서 1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무지 자녀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다시 나타나시죠. 그리고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다시 한번 이 약속을 확실하게 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냐?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냐? 남성의 포피를 자른다는 것이 뭐냐면은 인간의 힘으로 자녀를 얻으려는 모든 노력을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심,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면 믿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심했어요. 그 의심을 다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을 다 잘라버리고 이제는 나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할례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17장의 할례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철기나 청동기가 아니라 그 시절에 했던 부싯돌로 이 할례를 하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그 시대의 방법대로 할례를 하라고 하면서 그 약속의 의미를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불리한 방법이죠. 왜냐하면은 아주 예리한 칼로 포피를 잘라도 적어도 남성들은 3일에서 4일 정도는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무딘 칼로 할례를 행하게 되면은 3, 4일이 아니라 더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보면은 이 남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원시적인 사회에서 전투 병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남성들이 부싯돌로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여리고성을 반나절밖에 안 되는 거리에서 코앞에 두고 전투 불능에 일시적으로 처하게 된다는 거죠. 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그때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 단순하게 어떤 시간의 의미를 넘어서 적합한 때, 알맞은 시간이나 때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여리고성이 반나절밖에 되지 않는 그 거리에서 전투 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거, 이거 지금 적합한 때가 맞습니까? 이 상황이 전술상으로 얼마나 불리합니까? 지금 할례를 하기에 적합한 때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니에요. 모든 남성들이 드러누워서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적들이 만약에 급습을 하게 된다면 전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리고성을 코앞에 두고 너무 무모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전술적으로 봤을 때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생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불합리해 보이는 이 할례, 이거를 슈브의 의미로 다시 한번 정결한 상태로 회복하라는 의미로,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멀어져 있었는데 지금 너희에게 중요한 거는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 관계를 회복하라는 의미로 그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산, 이 산의 원래 이름은 할례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할례를 베풀고 나서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할례를 했는지 이 산의 이름이 할례산이 되어버렸어요. 신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당시 70만 명의 남성들의 성기의 포피가 그 산에 쌓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할례를 받는 시간과 회복하는 시간까지 하면은 한 일주일 정도 여기서 꼼짝 못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품을 수가 있죠. 일주일이나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투 불능 상태에 빠졌어요. 그런데 왜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왜 이 시간 동안에 한 칼이면 죽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1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마음이 녹았고 이미 정신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신다는 것이 그들 눈으로 목격되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 때문에 그들이 차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두려움을 넣어주셨죠.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슈브, 다시 돌아가는 것, 다시 회복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슈브가 우리에겐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슈브가 무엇일까?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건강의 문제도 있고 경제의 문제도 있고 가족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슈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주면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싸워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간절하게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슈브,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시 하나님과의 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슈브 하는 행위가 우리에게 무엇이냐? 바로 예배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슈브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미련해 보여요. 주일에 예배하러 나왔을 때 그 시간이 우리에게 슈브하는 시간인데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 예수 믿지 않는 취준생들에게는 미련해 보여요. 야, 그 시간이 있으면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공부할 시간 아니야? 야, 지금 중간고사인데, 대학생들 이제 막 지났는데 중간고사인데 이 시간 있으면은 레포트 더 정성을 다해서 써야 되고 기말고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기도하는 거 그거 나약한 사람들이 어떤 신적 존재를 의지하려고 하는 미련한 행동 아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너무나 무익해 보이는 시간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새벽 기도가 어때 보일 것 같으세요? 그렇게 미련한 일이 또 있을 수 없죠.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이나 더 자든지 아니면은 뭔가 나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일 텐데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사람들이 감히 손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슈브가 되었을 때, 회복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전투불능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도 두려움에 벌벌 떤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그들의 정신을 잃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통하여서 세상에 보이시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지금 너희들이 봤을 때는 무모해 보여, 미련해 보여. 그런데 너희가 못 건드려. 내 사람이다. 내 백성이다. 이 백성은 내가 지킨다. 나에게 예배하는, 내 앞에 나와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이 사람들 내가 지킬 거다. 내가 응답해 줄 거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 할례를 받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로 추측이 가능하지만 아마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앞전에 두고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가나안 땅 앞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단 2명의 사람들만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왜 이곳으로 불러 들이신 것입니까? 차라리 종살이를 하긴 했어도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 사람들의 칼에 죽게 하려 하십니까?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언약이 깨진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다른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그 약속을 맺으셨는데 사람이 단 하나만 했으면 된다고 했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 하나의 조건을 사람이 충족시키지 못한 겁니다. 그 결과로 38년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방황하게 되죠.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안에서 언약을 맺을 만한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표징인 할례가 필요 없는 할례 없는 백성이 된 상태로 광야 생활을 전전하게 됩니다. 이 부끄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끄러움을 없애기 위해서 할례를 해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먼저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 없는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말입니다. 할례 없는 사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그렇게 분이 났던 이유가 뭐죠?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할례 없는 백성이 감히 할례 받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욕한다. 이거를 참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사울 왕이 인생 말미에 적들과 싸울 때 자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울 왕이 자결했는 줄 아십니까? 적들하고 싸우는데 저 적들은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의 손에 죽기가 부끄러워서 자결을 했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할례를 38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간 가운데 그들을 내어두신 거예요. 잠시 버리신 것입니다. 약속이 깨져서 이제는 더 이상 너는 나랑 상관없다. 이 계약은 파기됐어. 계약서가 없으니까 이 계약은 무효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처음 맺었던 그 당신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38년 만에 그들을 다시 한번 끌어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앞에 둔 가나안 정복전쟁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은 이렇게 할례 사건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함께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수치가 무엇이냐면은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살았던 수치입니다. 종이 되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빼내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가 뭐죠? 애굽에서 몸이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몸만 나온 게 문제예요. 정신과 삶이 여전히 애굽에서 살았던 그때 그대로의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의 노예의 삶에 찌들어 있어요. 그 삶의 모습을 광야 생활이 지난 후에 완전히 씻어주시고 그들의 종되었던 수치를 씻어주시고 자유민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이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상으로는 의인이 되었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쩌죠? 여전히 죽음의 땅에서 살았던 그 삶의 습성들을 못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종되었던 애굽의 습성들을 못 버리고 노예 습성을 못 버리고 종된 습성을 못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유민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된 근성으로 죄인 근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죄가 여전히 너무 좋고 우리의 본능 따라 사는 삶이 여전히 너무 달콤하고 죄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죠. 이럴 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할례를 허락하십니다. 슈브를 허락하십니다. 다시 한번 회복되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너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슈브해야 된다. 회복돼야 된다. 돌아오면은 다시 너를 받아주겠다.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삼아주고 다시 한번 승리를 맛보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로 하나님의 할례받은 백성이 되게 해줄 거야. 우리 함께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할례, 슈브, 회복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고요. 몸에 행하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죄인 되었을 때 근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 노예 근성이 남아 있고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은 아직도 악의 본성이 남아 있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거역하는 본성이 남아 있는데 이거를 온전히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 되었던 습성을 다 끊어내버리고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넜는데 상황에 맞지 않은 것 같은 이상한 명령,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약속, 계약서를 만드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군사적으로 정비 한번 잘해야 된다. 무기 정비부터 먼저 해야 된다. 전술 훈련부터 해야 된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때에 맞지 않는 것 같은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종하며 반응합니다. 본문에서는 청종이라고 하죠. 그들의 선조들 1세대는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고요.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할례 의식 가운데 담긴 중요한 속뜻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라. 이제까지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습성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어? 아직까지 노예 근성이 너한테 남아있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죄인된 습성 우리 가운데 남아있습니까? 이 노예 근성들, 죄인의 습성들 다 끊어버리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슈브의 자리,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